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당신에게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가 귀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귀한 것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세상에서 보화 중에 보화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뜻을 알 수 있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영혼 속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고,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일할 때는 들려질 수 없지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시간만 된다면, 기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을 그냥 거듭난 기독교인 중에서 뭐 몇 프로 정도가 될까 했을 때는 그냥 학자들의 말하면 10% 정도도 안 된다고 그래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까지 합쳐서 한 20% 잡는다고 하십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근데 그 2명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 50% 이상이 성경을 매일 안 읽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이 핸드폰이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것이 유일한 성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경은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해석한 그런 어떤 해석서나 또한 성경의 내용을 조금 가매해가지고 만든 많은 소설책, 그런 이야기책들은 정말로 읽는데, 진짜 근본의 뿌리고 말씀의 뿌리인 이 성경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읽느냐? 도대체 왜 성경을 안 읽느냐? 한마디로 재미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읽어도 감동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을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성경이 늘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지만, 성경 한 권을 받기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고 성경을 받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그 영상을 보실래요? 네. 한 남자가 엎드려 오열합니다.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남자. 앙골라의 한 일꾼인 이 남자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선물 받고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경책. 감사를 표현하는 남자. 이 남자에게 성경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눈물이 짐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그러한 소중함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마사이 부족 마을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해지는 날, 부족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드디어 성경이 전달되는데 모두 보화를 발견한 듯
행복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금세 준비해온 성경은 동인하고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펼쳐보며 감격해합니다.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더 많은 성경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먼지 쌓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책 한 권 받고 마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예.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가슴에 껴안고 혹시 자본 적 있나요? 너무나 성경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옆에 끼고 나 성경 끼고 간다 이렇게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아마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은 성경이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고 앞장 읽으면 뒷장 잊어버리고 뒷장 잊어버리면 앞장 잊어버리는 그런 지루한 성경, 그 다음에 읽어도 나하고는 무관한 느낌이 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정말 기적처럼 또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능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잠깐 여러분 시편 119편 보세요. 97절에서부터 10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0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같이 읽는다고 했죠.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네,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는 오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또한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말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묵상은 뭐냐? 우리가 성경 읽기 했을 때 그냥 쫙 읽어갈 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20대는 성경 20대를 지나면서 성경을 그냥 한 40독 50독을 내리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딱 감으면 몇 장 몇 절이 어디 딱 어디 왼쪽 오른쪽 밑에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은 적도 있어요. 그냥 쫙 예. 성경 그렇게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기적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하루 주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거하고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적용시키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냥 척척척척척척 물 흐르듯이 읽어가면서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들어. 왜 힘드냐? 그냥 힘들어.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막상 성경을 딱 펴가지고 한 장만 넘어가면 힘들어. 그래서 그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성경을 묵상하다. 시작. 성경을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다. 말씀을 묵상하다. 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명철함이 주어진다. 시작. 명철함이 주어진다. 다시 한번 명철함이 주어진다. 명철함이 주어진다.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진단하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냥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고 또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저것이 선인지 저것이 악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싫어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말씀의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삶의 목표요, 기본이요, 또한 삶의 표적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읽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철이 주어진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7절 보세요. 시편 119편 10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영접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이 많고 굴곡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내 삶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닫혀져요. 내 마음이 닫혀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뭐든지 다 싫어.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버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초라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마음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자매인데요, 한 달 전에 나한테 목사님, 저는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이 잘 안 읽어지고 성경만 읽으려면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잖아요. 근데 눈은 읽고 입은 읽는데 이 머리에서 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묵상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니? 그랬더니 예, 읽어요. 잘 읽어져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떻게 성경 잘 읽고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 자꾸만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짜 아니라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자꾸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계속 말씀을 묵상해. 그러면 그전에는 네가 그냥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읽으라고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읽었지만은 이제는 네가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빛이야. 그러니까 네 속에 있던 의심의 영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드러나면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그냥 읽고 아멘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 그러면 몇 날이 못돼서 그 영은 떠나가게 된다. 빛 앞에서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자를 주고받았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 읽다가 악한 영이 뭐냐? 대수롭지 않는 것들, 가소로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하고 또 삶으로 인해서 죽었던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또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볼래요, 여러분? 자, 111절. 시편 119편 1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 말씀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세상에 육적으로는 기쁜 것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평강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그렇게 평안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환경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몇 주 전에 제 설교 타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었죠. 어떤 자매에게 악한 영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들었어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보통 사람은 안수해 주잖아요. 저는 절대 안수 안 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어요. 뭐 성경 공부가 들어가나요? 그래도 한 절이라도 읽게 하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한 6일 정도 지나니까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읽어가더라고요. 예?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눈에 보여. 그냥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 쭉쭉쭉쭉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 묵상하는 법을 성도들한테 가르쳤고 제가 아는 목회자들한테도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기적에 동참을 했고 너무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순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아주 쉽게. 첫 번째, 말씀 묵상의 순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본문이나 구절을 천천히 읽고 몇 번에서 몇 번? 한 번에서 3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장로님 성경 몇 도 가셨어요? 그래도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래도 10독은 했다고 해야지. 이런 우리가 어떤 그 명예심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100독을 읽었다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일단은 성경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어. 근데 한 번 읽어갖고는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럼 2번 읽어. 한 번 더 읽어야지 3번 읽어.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3번 읽으면 몇 분 걸려요, 여러분? 많이 걸려봤자 3분 걸려. 그래요, 안 그래요? 천천히 읽으면 5분 걸려. 그렇게 읽어. 읽은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딱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시작. 아멘으로 화답하기. 아멘으로 화답하기. 아멘으로 화답하기. 그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그 본문 말씀을 한 번에서 3번 정도 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나를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1조가 될 수 있고 10조가 될 수 있고 1분이 될 수 있고 30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냥 성경이 꿀송이처럼 계속 읽어지면 계속 읽어가. 그러다가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뭐 한다? 본문 읽기. 몇 번에서 몇 번?
3번. 한 번 해서 몇 세 번? 3번. 더 해도 돼요. 예? 더 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옳지. 그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한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에 오류가 없고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야죠. 여러분 성경은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읽고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읽고 믿으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에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족보상 구약만 보십시다. 구약 족보. 아담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족보상 4,000년 정도를 잡는데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믿음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삭이죠.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문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들부터 시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었을 때 우리 어머니처럼 언약의 가문, 약속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여인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딱 나타났어요? 에? 그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정말로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힘들 때 죽을 때 가장 많이 묵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아삽은 정말로 나라가 힘들고 포로 생활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해. 누구 도울 자도 없어. 그때 그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과거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예행 연습하겠어요? 에? 이게 저기니까 말씀이니까. 자,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골라봤는데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따라서 해봐요. 말씀은 읽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 말씀은 읽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읽고 아니라 믿고 읽고 믿고 기도해야 능력 나타난다. 기도해야 능력 나타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사람마다 조금씩 은혜 받는 방향은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을 내가 묵상했어. 묵상하는데 차 안에서 잠깐, 화장실에서 잠깐, 여러분 직장에서 밥 먹고 나서 한 5분 정도 시간 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한번 더 읽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연습이에요. 자, 몇 번 정도 읽는다?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읽었는데 내용이 충분히 숙지가 됐어. 그러면 한 번만 읽어도 돼요. 자, 두 번, 세 번 읽어서, 네 번 읽어서, 10번 읽어도 여러분 5분 안 걸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읽었어. 읽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손 얹어요. 손 얹어.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걸 믿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인 걸 믿습니다.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진실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요, 벌써 우리 속에 불신앙이 벌써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어. 믿음 속에는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영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말씀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어때요? 사랑스럽죠? 아멘. 네, 믿어.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삶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저는 물질의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싶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 언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싶어요. 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 저는 말씀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주의 율법에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해주시는 거 맞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죠. 네, 믿어져. 그러니까 일단 읽으면 내가 믿음을 확인해야 돼. 근데 묵상에서 항상 우리는 많이 읽기, 1등 가기, 빨리 읽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손을 딱 얹고 본문에서 읽고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믿느냐? 그러면 너에게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 같은 경우에 딱 한 절이요. 그러면 읽는데 몇 초 걸려요, 여러분? 1초 걸려. 그러면 한 절 읽어. 아, 이 말씀 너무 마음에 드네? 몇 번 읽을 것 같아요? 3번. 우리 믿음 집사님 3번. 예. 은비는 몇 번? 5번. 5번 읽었어. 5번 읽은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만약 읽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며요. 저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싶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 베풀고 싶어요. 너에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너는 베풀으라고 그랬는데 주님, 저에게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어느 부분에 남아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을 베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쉽다 어렵다? 쉽죠? 예. 묵상은 막 오래 안 해도 돼요. 예. 쉽죠? 예. 너무 쉬워요. 자,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각각 여러분 수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몇 번 읽기? 시작. 3번. 옳지. 몇 번 읽기? 세 3번. 그럼 몇 초? 20초. 20초, 30초. 간단해요. 이래 간단하죠.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만 갖고 다녀야 돼? 성경책만. 핸드폰 성경 안 갖고 다니기. 왜?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문자도 많이 오고 얼마나 광고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한번 해보세요. 종이책 성경 읽기. 시작. 종이책 성경 읽기.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절대로 거기 유혹을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 성경 봐도 돼요. 그러나 우리 낮 예배 때는 핸드폰 성경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모든 것은 다 갖춰져 있어. 집안도 좋아. 내 집하니까. 그런데 뭐만 없어요? 아들만 없어. 그래서 너무 그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 모든 것은 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은데 너무너무 물질이 어려워. 이런 거랑 똑같아.
아무튼 없어. 뭐가 없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축복 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읽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읽었으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죠? 시작.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대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대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진짜 했다고 믿어요? 아멘. 사람이 지어서 낸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옳지.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아멘. 옳지. 그러면 주님, 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저에게는 이 부분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육체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여기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상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박미랄 목사니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게 있는데 성경 66권을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소개하는데 저는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성경을 펴서 구약에서는 감춰진 예수, 신약에서는 드러난 예수를 자유자재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저에게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거기에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누구 부탁을 하면 그 말씀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 이 아이는 지금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 생명이 꺼져가 버린다면 그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 본문이 잊어버려질까요? 안 잊어버려질까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냥 쫙 읽고 쫙 읽고 쫙 읽으면 분명히 앞장 읽었는데 뒷장에서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묵상 잘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뭘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성경책. 뭘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종이 성경. 성경책. 네. 가방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책. 그래서 옛날에요, 지금 우리 연세 드신 이장로님 90살 넘으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이게 침을 안 바르면 안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뒤로 넘기고 이렇게 넘겨.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이 성경이 꽃이 돼. 이렇게 쫙 둥구 이렇게 퍼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맡아보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야, 아빠 성경 어디 있어? 아빠 저쪽 옆에 있는데? 갈까? 왜 이렇게 먼지가 묻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1분을 묵상해도 되고 10분을 묵상해도 되고, 근데 매일 묵상해야 돼.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중요한 것은 본문 몇 번 읽기? 예, 나는 본문이 너무 길어. 그러면 잠언을 그냥 해. 예, 한 절씩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본문 몇 번 읽기? 3번 정도.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으로 시작.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잠언 1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6시간도 기도할 때 있거든요. 그냥 계속 기도를 해요. 눈 떴는데 딱 1절로 시작을 했는데 6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3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10초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모르고 죽기 살기로 읽으면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읽으면요, 금방금방 삶의 기적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점점 달아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저는 왜 말씀이 그렇게 쓰디쓸까요? 꿀송이는커녕 말씀이 쓰디쓸까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착해서 안 해보셨는데 저는 젊었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또 가서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좋은 말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말씀, 세상에 수많은 비슷한 책이 있어도 어린이날 성경 이 말씀 따라올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딱 믿고 확신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렇게 멋있는 말씀, 이렇게 꿀송이 같은 말씀, 주님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묵상하면서 믿는다고 하면 주님 정말로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